오늘 오후 예배로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선선했는데 오후가 되니 덥습니다. 이번 주는 아마도 후덥지근한 습도가 높은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건강 잘 챙기시고 환경 가운데 어렵지 않도록 잘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그 과정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PPT 띄워주시면요. 사도 바울이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1차 전도 여행을 잘 다녀왔죠. 잘 1차 전도 여행을 다치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들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들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에 이른다는 그 확신이, 그런 율법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지키는 것처럼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장로들의 전승을 지켜내야 된다. 안 그러면 믿음의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라는 이들이 생겼어요. 하지만 또 바울도 그렇고 함께 선교를 갔던 이들도 그렇고 또 이방인들이 성령을 받는 모습을 보았던 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주장들이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대립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 사도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로 모이고 그 안에서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또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율법의 짐을 지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지지 않기로 했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니 그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고 우리의 형제가 되었으니 그들에게 율법을 제시하거나 율법 할례를 받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하듯이 공회에서 그것을 정합니다. 대신 이제 유대인들과의 화합을 위하여서, 덕을 세우기 위하여서 세 가지를 금하였는데 우상의 음식을,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거나 이제 목매어 매달린 짐승을 먹지 말고 음행을 하지 말아라. 이것은 율법이 아니라 서로 형제와 형제 간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서로 화합을 위해서 이런 악행들은 하지 말아라라는 것으로 덕을 세웠죠. 그렇게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에서 이제 도착하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 와서 그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성교회 보고를 하고 그런 회의를 다 마치고 나서 기쁨으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PPT가 혹시 안 나올까요? 이렇게 1차 전쟁 마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서 예루살렘 왔다가 이렇게 예루살렘 공회의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나바 바울은 약 1년간의 시간 동안 재충전을 해요. 2차 전쟁 가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재충전하는데 그 당시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죠. 성경에는 갈라디아서를 작성하는데, 왜냐하면 예루살렘 공회의에서 끝난 후에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이제 서신서를 작성하여서 이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했던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율법을 가지고 너희를 공격하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속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굳건히 서라라는 것을 담대하게 하죠.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는 바울을 싫어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다. 그러니 사도일 수 없다. 그러니 그가 전하는 복음은 잘못된 것이다. 왜? 그는 사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복음은 잘못된 것이니 그것을 지키면 안 되고 율법을 지켜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자신의 사도성을 확증하고 또 그것을 강력하게 이제 증명해내고 더 이상 그들의 속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의 도를 따르며 나아가라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1년 후에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이 2차 전도를 시작할 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마가와 동행할 거냐 동행하지 않을 거냐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아주 심하게 싸웠다고 하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죠? 나누어져 갑니다. 헤어져요.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라고 하는 카프로스 저 섬으로 가서 다시 2차 선교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브로가 이제 바나바의 이제 고향이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1차처럼 해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를 통해 가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떠나서 갈라디아 지역, 1차 전도 여행했던 지역을 가고 그 다음 부르기아라는 지역에 가고 거기에서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것을 막으셔가지고 위로 돌아서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가서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지역, 지금의 유럽에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건너가고 지금의 유럽에 도착해서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마지막 아가야 지역에 가서 이제 아테네죠. 아덴과 고린도와 갱그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후 다시
에베소로 해상으로 돌아온 가이사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는 장면들이 나타납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이제 뭐 바나바와 헤어진 내용 마지막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제 가장 먼저 이동한 지역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인데 여기에서는 이제 우선은 안디옥에서 출발을 해요.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 다소로 가죠. 다소는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의 고향 다소를 왜냐하면 다소는 원래 갈 수밖에 없는 지점이에요. 거기가 이제 실크로드라고 하죠. 실크로드 그 무역 해상로 육로가 연결된 지역이고 이 다소를 통하여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이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중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가서 그들을 다시 곤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강력하게 세우기 위해서 이 지역을 가는데요. 먼저 처음 들렸던 이 다소라는 지역은 동서 교육을 책임졌던 당시 실크로드 상에서 주요한 지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과 이제 아랍 쪽이죠. 지금의 아랍 쪽 그 아시아 지역 그 예루살렘 그 지역을 연결하는 그 딱 지점이 바로 이제 다소였습니다. 나머지는 산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건널 수 없었고 다소 지역을 통하여서 그런 실크로드 그런 길이 있었다. 그래서 이 다소에는 BC 333년에 알렉산더 대왕이 동방 원정을 지날 때 도착했던 지점이고요. 또 BC 48년에는 로마의 시저였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지역을 방문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거점이니까요. 그리고 41년에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이 지역을 방문해요. 그만큼 이제 중요한 지점이었고 바울의 생가로 알려진 지금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기도 합니다. 이 다소 지역에 가면 이런 바울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꽤 규모가 있고 예쁘게 생겼죠. 그리고 당연히 바울이 그곳의 고향이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바울의 생가를 기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울 기념교회고 여기는 바울 생가를 기념하는 지역인데 바울 생가의 우물터와 그 집 터를 기념을 해놓은 거예요. 왼쪽에 있는 제가 볼 때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우물터이고 오른쪽에 유리처럼 펜스가 쳐져 있는 곳은 그 유리 밑에 그 집 터가 보존되어 있어요. 보시면 우물은 당시에 썼던 우물들이 이렇게 물을 길러서 사용하는 우물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고요. 보시면 이런 유리 밑에 잘 안 보이지만 집 터가 이제 있는 거죠. 저희 나라 이제 뭐 어디 가보면은 유리 막아놓고 밑에 보존해 놓은 것처럼 저렇게 보존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이제 바울의 생가에 대한 기념물들이 이제 보존되어 있는 이제 특징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장군들, 왕들이 이제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이제 타르수스 문이라고 로마의 황제가 방문하고 클레오파트라가 드나들었던 문으로 이제 유명해진 그런 기념물들이 이제 그 당시의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다소에 들렸다가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에 가죠. 루스드라에서는 저희가 아는 것처럼 디모데를 거기서 픽업하죠. 디모데는 이제 이때 처음 만난 건 아니에요. 1차 전도여행 때 만나고 그가 믿음을 잘 성장한 모습을 보고 그를 다시 자신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2차 선교에 동참하여서 그 선교 여행을 떠나는데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를 떠나기 전에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죠. 원래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유대인의 신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부러 할례를 함으로써 더 이상 다른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지 못하도록 쓸데없이 그걸로 논쟁하거나 불편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갈라디아 지역을 다 둘러보고 그 성도들을 잘 돈독하게 한 이후에 부르기아 지역으로 가요. 원래 부르기아 지역으로 갔던 이유는 그 부르기아에서 아시아로 넘어가겠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그 아시아 지역으로 넘어가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의 도로가 터키 동쪽 지역에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갈라디아 지역이죠. 거기서 에베소까지 연결돼서 저기 보시면 가운데 길을 쭉 연결하여서 이제 그런 문화적인 군사적인 도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에베소는 그리스와 로마로 가는 이제 중요한 도로였고 또 특별히 배들이 오가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인구로 보나 지정학적 위치로 보나 에베소는 그 당시에 최우선으로 선교 대상 지역이었죠. 그곳에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육로로도 다 퍼져나갈 수 있고 해상으로도 다 퍼져나갈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 어디로 가고 싶었냐면 로마로 가고 싶어했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를 기점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가기 위해서 선교 여행지를 그렇게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또 저희가 계시록에 보면은 소아시아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교회들도 전부 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퍼져 있어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전부 다 에베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 지역에 다 퍼져 있는 거죠. 그만큼 그 당시에 이 지역이 강력한 이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던 지역이고 또 반대로는 그만큼 또 강력한 악한 세력의 권세도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성령께서 그들을 바울을 막으셔서 위로 옮겨가게 하시죠. 아예 소아시아 지역을 들어오지를 못하게 하셨어요. 막으셨어요.
그것을 왜 성령께서 왜 막으셨냐라는 건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의 아시아의 지역이 강력한 우상 숭배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바울이 다 훈련되지 않아서 그를 3차 전도여행 시기에 훈련시키고 나서 이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막으셨다라고 정도만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르기아에서 선교의 길이 막히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육로를 따라서 위쪽으로 해서 거의 그 아시아 지역을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끝까지 경계선을 따라서 쭉 가다가 무시아라는 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요. 그곳에서 이제 드로아라는 이제 항구에 도착합니다. 이 드로아는 원래 명칭은 알렉산드리아 드로아로서 알렉산더 대왕을 기념하여서 세워진 18개의 고대 도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계획 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중요한 거점에 18개 도시를 정했는데 이 드로아는 우리가 잘 아는 트로이 전쟁 아시죠? 트로이 전쟁의 그 유명한 유적지에서 약 15km 떨어진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트로이라는 그 나라 자체가 원래 이 해상로에서 정말 중요한 그 흑해 그 요지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드로아도 이 흑해 해협으로 입구로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지리적 요충지였다. 당시 로마의 아우구스트 황제와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이 드로아를 수도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 수도의 예정지 중에 하나로 이제 삼으려고 했을 만큼 이 드로아가 중요한 지점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드로아에서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도와달라라는 이제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게도나로 이끄시는구나, 유럽으로 이끄시는구나라고 해서 완전히 2차 전도행의 계획을 수정하죠. 원래 여기서 안 막으셨으면 바울은 아마 드로아에서 다시 밑으로 아시아로 내려왔을 수도 있어요. 워낙 아시아를 가고 싶어 했으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꺾으셔서 이제 그 마게도냐로 넘기시죠. 이 드로아에도 이제 유적이 있는데요. 당시 이제 드로아는 지금은 이제 그러니까 예전의 항구 도시는 지리적인 요점이 중요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실 그 항구 도시가 그렇게 지리적인 요점보다는 이제 그 나라의 발전에 따라서 많이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이제 드로아가 약해진 도시입니다. 그래서 터전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냥 옛 터만 있어요. 보시면 그래도 꽤 큰 이제 대형 교회 터와 극장, 경기장, 로마식 목욕탕 등의 그런 유적들이 이제 드로아 지역에 있습니다. 저기는 이제 교회 터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런 유적들 그리고 화려하죠. 화려한 이런 목욕탕에 대한 그리고 전시되는 부분들, 로마식 경기장 이런 부분들이 잘 보존되어 있고 대신 관광화되어 있지는 않다. 아쉬운 이제 부분이지만 그래서 이렇게 드로아에서 이제 저기는 이제 원형 경기장이에요. 반원형 경기장 아시죠? 이렇게 된 거. 근데 이제 저기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움푹 가운데가 패여가지고 지금 그냥 이게 안쪽이 그냥 움푹 패인 흙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땅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보시면 좌우 옆에 보시면 이제 돌로 이제 계단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잘 보존되지 않은 그런 문화들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마게도냐로 이제 이동을 하죠.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에 있는 땅으로서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헬라 제국의 발생지이고 서방 땅이라고 불렸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서쪽이고 아시아가 동쪽이라는 그런 개념에서 서방 땅으로 불렸고요. 바울은 지금 두 대륙 가운데에서 복음을 들고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게도냐에 도착한 이제 바울은 네아폴리와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을 이제 이동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 네아폴리는 네아폴리스라는 단어로서 이제 새로운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북부 지역에 있는 항구 도시였고요. 이후 마게도냐의 도시들을 연결하는 로마의 그 에그나티아, 비아 에그나티아 그 길이죠. 그 전차가 2대가 이동할 수 있었던 로마의 대표적인 그 군사도로입니다. 그 도로가 네아폴리까지 연결되면서 육로와 해로의 요충지가 됩니다. 이 네아폴리에는 사도 바울이 방문했다는 기념교회가 있어요. 규모가 잘 되어 있죠. 근데 독특한 것은 지금 앞에 잘 보이진 않으시지만 거기에 뭔가 모자이크 기법으로 이제 시설물이 앞에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하는 그 환상의 모습입니다. 특이하게도 환상에 나오는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결국엔 이제 후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여서 이제 작품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이런 모자이크 기법으로 자른 작품이 있고요. 내부도 화려하게 이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 교회가 있고 네아폴리 사실은 이제 항구 도시니까 어쩔 수 없이 방문해야 되는 지점이었고요. 거기에서 이제 바울은 빌립보 지역으로 갑니다. 빌립보 지역은 알렉산더의 고향으로서 네아폴리 항구에서 약 15km 떨어진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있는 성이니까 당연히 이 네아폴리에서 전쟁이 나거나 누가 침범하면 이 빌립보에 다 싸웠던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은 원래 전쟁을 많이 하기로, 해상에서 있었던 모든 전쟁들과 그런 것들을 잘 감당하기로 소문이 났던 땅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이제 로마의 직할 도시로 운영이 됐어요. 그만큼 전쟁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로 인해서 퇴역 군인들을 일부러 이 땅에 정착시켰습니다. 빌립보란 지역에. 그래서 이 퇴역 군인들이 많으면 반란이나 그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기 어렵잖아요. 그들이 지켜주니까. 그래서 그런 퇴역 군인들과 장수들을 그곳을 이주시켜서 그곳 살게 하였고, 빌립보는 아름답고 거대한 유적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도시와 다르게 이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 남성이 10명만 있어도 회당을 만들거든요. 이건 무조건 원리예요. 어느 지역이건 유대인 남성 10명 있으면 회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매주 율법을 이제 토로해야 되는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회당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없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바울은 강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이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죠. 그래서 루디아를 만났고 그곳에서 이제 세례를 주고, 루디아가 유럽 교회의 첫 성도가 되고 그의 가정의 집이 이제 유럽 첫 교회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그 세례터를 이렇게 기념한 장소가 있어요. 저 강은 이제 그 빌립보에 있는 강이고, 그곳에서 루디아가 복음을 처음 듣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터이고요. 그 옆에는 바울 기념 교회가 있어서 그런 기념 교회로 이제 세례터와 기념 교회로 상징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보시면 이런 모습들로 내부가 구성되어 있고요. 독특하게도 외부에 보시면 여기에 바울이 있고, 그게 약간 뭔가 비단처럼 모양을 갖추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루디아가 비단 장수니까 그런 특징들을 살려서 저런 작품들을 만들어 놓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서는 이제 바울이 귀신 들린 소녀가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라는 것을 막 선언하니까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 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소녀의 그 점치는 능력으로 돈을 벌던 주인들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은 이제 재판 없이 감옥에 갇혔다가, 매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하나님께서 그 지진으로 모든 것을 풀어주셨을 때 그가 도망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이제 간수가 자결하는 것을 막고 그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바울과 실라가 갇혀있던 감옥의 터전이 여전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저기 이제 그 당시에 사용되던 감옥의 터예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지상에는 뭔가 돌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 지하로 파서 지하 감옥을 만든 거죠. 칸칸이 지하 감옥을 만들고요. 입구는 이런 식으로 바울의 감옥이었다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들어가 보면 이런 토굴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 감옥을 이제 파서 이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가 갇혀 있다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풀려났다라는 그런 지역을 보고 있고요. 빌립보에도 고대 유적들이 많은데 로마 시대의 도시 유적들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어요. 아까 지역보다 더 크죠. 이 지역도 굉장히 크고, 이곳에는 이제 아예 보존되어 있는 이런 원형 경기장, 반원형 경기장도 있고, 꽤 규모가 큰 이런 바울 실제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알려져 있는 이제 바실리카, 그런 보존들이, 공공 건물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터들이 있고요. 보시면 이런 바닥이죠. 바닥 모자이크도 굉장히 화려하게 잘 보존되어 있고 멋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터 자체가 굉장히 크고, 이것뿐만 아니라 빌립보 도시 자체가 계획 도시로 그런 군사 요충지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이제 유적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성지순례 코스로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빌립보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는 이제 알렉산더의 이제 이복 누이의 이름이에요.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자 후계자가 이제 정해지지 않아서 후계 싸움이 일어나죠. 그 가운데 이제 카산더라라는 사람이 이제 승기를 잡는데, 그가 이제 힘이 있어요.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장군이었기 때문에 힘이 있었는데, 이제 정치적인 명분을 갖기 위해서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였던 데살로니가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힘과 정치적 권력이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 카산더라가 알렉산더의 어머니와 알렉산더의 아내를 죽여요.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이제 뭔가 후환을 남기지 않게 해서 다 죽이죠. 그러니까 민심이 흉흉해졌어요. 왜 그들을 죽이냐라는 그 민심이 흉흉해지자 다시 사람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에게로 진출하는 항구 도시를 건설하는 거죠. 분명히 네아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훨씬 더 큰 데살로니가 자체를 개발합니다. 이제 부동산 이제 그런 번영을 일으키면서 이제 건축을 일으키면서 건설 그런 정책을 펼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그쪽으로 이제 쏠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전략적 요충지를 만들고 이름을 자신의 아내인 데살로니가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그 지역 자체가 데살로니가로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이제 마게도냐의 수도였고요. 현재도 그리스 북부에서 가장 큰 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데살로니가는 계획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의 문화와 다양한 건축물들이 세워졌죠. 원형 경기장도 있고 극장, 개선문, 2층 구조의 광장들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2층 구조로 이런 회의와 이런 법원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제 공공 시설이 있었다라는 것이니까 굉장히 큰 이제 시설 물리들이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이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이자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이제 고향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는 이제 3주밖에 없었거든요. 짧은 시간이에요. 하지만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가 세워졌고요. 그들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도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본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천국 소망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들이 모든 고난을 믿음으로 승리케 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왔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아주 극렬하게 이제 바울을 괴롭히고 특히 이제 불량배들을 동원하여서 바울을 이제 공격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은 어쩔 수 없이 베레아로 피신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이제 피신하여서 유대인들을 피했는데 또 베레아까지 이제 쫓아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참 열심이죠. 대단히 그 악한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서 박해하자 그는 이제 아덴까지 이제 피신하게 되는 거죠. 그런 와중에도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어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서 복음을 이제 가르치게 합니다. 이게 데살로니가가 우리가 뭐 사실 잘 모르잖아요. 가보지 않는 이상 도시도 잘 모르고. 근데 제가 이제 지금까지 찾아본 모든 기념 교회 중에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도 바울 기념 교회가 제일 멋져요. 규모 자체가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 지역이 부유한 지역이었다는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지역 자체가 부유한 지역이었고 강권적인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뭐 건축물로도 화려하고 그 내부도 너무나 이제 멋진 모습으로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네, 화려한 그런 모습들로 이제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참 짧은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복음이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 이제 베레아로 가잖아요. 이 베레아로는 약 66km 떨어진 지역이에요. 사실은 뭐 가까운 지역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뭐 차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걸어서 육로로 이동할 텐데, 그러니까 짧은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대인들은 그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괴롭히죠. 그래서 그곳 사람들은 대신 이제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너그럽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말마다 묵상하고 이제 날마다 이제 말씀을 사모했다는 거죠. 그러나 베레아까지 쫓아온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이제 아덴까지 아가야 지역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 아덴까지는 베레아에서 500km가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걸어가는 것보다 멀어요. 예, 그 거리를 그놈의 유대인들이 쫓아오는 바람에 아덴 그 베레아에서 더 말씀을 전했을 텐데 참 아쉽게도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못하죠. 그러니까 지역구를 넘어가야 돼요. 관할구를 넘어갔을 때, 직할구를 넘어갔을 때 이제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못하고 방해를 못하죠.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도 이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말씀을 전한 이제 강단이 기념 교회가 있고 강단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바울이 복음을 선포했던 자리다. 그 당시에 이제 광장이죠. 베레아했던 광장이고 그것을 기념하여서 이제 계단을 만들어놨는데 저 계단 대리석 계단 3개가 오른쪽입니다. 제가 보기에 오른쪽 3개가 저기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자리다라고 이제 기념하여 있던 자리죠. 뭐 꼭 지금 거기였을 거다라고는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그렇게 기념이 되어 있고요. 또 베레아에는 지금까지 유지된 가장 오래된 유대인의 회당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유대인 회당이고 지금도 저기서 유대인들은 모이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라는 장소예요. 그만큼 거기도 이제 잘 보존된 장소들이고요. 그 다음 이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을 피해서 아가야 지역으로 합니다. 노란색 아가야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아테네이죠. 아덴과 고린도 그리고 겐그리아를 거쳐서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게 돼요. 이제 아가야는 헬라라고도 불렸고 헬라는 그리스 최의 전설적인 영웅인 헬렌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도시를 이제 건설하였고 그곳의 사람들은 헬레네스라고 불렀는데 그리스인이 사는 곳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아가야는 그리스도인의 도시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죠. 그리스인들이 사는 도시다라는 거고요. 그중 이제 아테네라고 알려진 우리 아덴이란 지역은 제우스의 딸이자 지혜와 이성, 순결의 여신인 아테나에게 바쳐진 도시다라는 뜻이죠. 아테네에는 많은 신전과 공공 건물들이 존재했습니다. 유럽이 예술이 부흥하는 문화적, 정치적 중심지였고요. 특히 폭이 31m, 높이가 10m, 길이가 70m, 46개의 그런 석주 건물로 둘러싸인 아테네 신전이 가장 유명하고 이제 대표적인 건물이죠. 혹시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죠? 예, 그 보셨던 그 기억들이 새록새록 하십니까? 예, 거대한 건물들이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는 민주주의가 발달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 고대 헬라 철학자들의 활발한 그런 지적인 예술적인 활동들이 일어났던 지역이 이제 아테네죠. 그곳에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제 헬라 철학, 사고와 이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 헬라 철학의 그 세계관과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약, 구약의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한 히브리적 사고 방식의 세계관이 처음으로 만난 지점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바울이 그 복음을 가지고 아테네에 가서 그 헬라 철학자들과 복음을 논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날마다 그를 불러서 그것을 함께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상고하고 함께 의논하기로 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걸 배우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함께 토론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그들이 사용하는 수사학,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의 그런 학문을 배웠던 자이니까요. 헬라의 학문을 알고 있었던 자니까 그들의 수사학을 사용해서 그들에게 헬라의 방식으로 복음을 설명함으로써 헬라적 철학과 이제 기독교의 히브리식 그 사고 방식이 복음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역사적 처음 만나는 지점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아테네에는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이제 언덕이 있는데 이런 지역이죠. 산 꼭대기에다가 큰 요새 같은 것을 짓고 거기서 뭘 했냐면 법정을 세우고 지식인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학문을 토론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좀 독특하죠. 이제 성처럼 생긴 게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학문을 유지하고 학문을 나누고 이제 뭐랄까요, 고위 그런 지식들을 나누는 법정의 요소들과 학문의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것들을 추앙하고 높이 평가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특이하게 이제 이 아레오바고로 올라가는 언덕 입구에 바울의 설교문이 적힌 대리석이 있어요. 저거 보시면 오른쪽 판에 있는 어두운 판 있죠. 그게 이제 바울의 설교문이 기록된 이제 판입니다.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바울의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노라라고 이제 기념비가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테네에는 이제 여러 신전들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모든 신전들이 모인 것을 이제 아크로폴리스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이시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산 둔턱에 있는, 정말 둔턱에 어떤 저런 요새를 세웠을까라는 것도 참 신기하고, 저기 어떻게 저런 대리석, 저기 이렇게 보니까 뭐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 보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야경으로도 이렇게 관광 사업으로 이제 주요 지점으로 사용되고, 보시면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아테네 신전이죠. 엄청나게 큰 기둥들과 이제 큰 규모를 자랑하죠. 이걸 누가 지었을까요? 노예가 지었죠. 다 노예가 지은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참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피가 그 당시에 그런 문화로 세워졌을까.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신화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이게 내세지향적 신화, 그리고 우리 동양에도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불교는 사실은 이 현상이 다 허무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세상이 득도해서 세계로 넘어가니까 그런 삶을 살면 이 신분제도라든지 이 사회적인 악을 뭐랄까요,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시대적인 악과 사회적인 구조를 보호하죠.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다. 이 세상은 진짜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종으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할지라도 이거 다가 아니야. 너 여기서 잘 버티고 이겨내면 뭘 한다고요? 윤회하에서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이게 결국은 이런 신화적인 요소들이 갖는 악행이거든요. 근데 복음은 전혀 그렇지 않죠. 복음은 그 영역으로 침투해서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고쳐나가는 일들이 늘 있었던 것들이 복음의 역사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와서도 신분제도라든지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이제 학문에 대한 부분들, 그런 것들 계속 개선한 모든 것들이 복음이 들어간 지역들은 전부 다 교육이 개선됩니다. 의료가 개선되고 삶의 질이 높아지고 사람의 인권이 보장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근데 결국 저런 모습들을 보면은 저 당시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희생당하고 그런 세계관 안에서 얼마나 압제를 당했을지 이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저희는 가서 물론 이제 기념사진 찍고 오는 거예요. 여기서 사진 찍고 예쁘게 이제 기념하고 그냥 뭘까요, 마그넷 사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거기도 보면은 이런 경기장도 있고, 그러니까 저게 다 산 둔턱에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죠, 사실은. 저거 지금으로 중장비로 만들어도 못할 일을 그 당시에 사람의 힘으로 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당시에 이제 바울이 있을 당시에 어떤 그림이었을까라는 것을 이제 회상해 놓은 것이 저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모습의 도시가 있었다라고 하면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니까요. 와, 저 앞에서 누가 감히 저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저런 세상의 권세 앞에서 바벨론과 같이, 바벨탑과 같이 거대한 그 세상의 문화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결코 그냥 단지 어느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엄청난 일이었고 목숨을 거는 일이었고 세상의 권세, 정말 강력해 보이는 그 권세 앞에서 끝까지 그 복음으로 선포하며 이겨나는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신전도 이런 모습이었을 거다라고 이제 작업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리고 아덴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은 이제 고린도로 넘어가요. 이 고린도는 아덴에서 약 83km 정도 떨어진 지역이고요. 그 당시 아가야의 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고린도는 자유인이 25만 명이었고 노예가 4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노예가 진짜 많고 대단한 지역이었다. 그러니까 그 규모에 있어서 큰 지역이었다는 걸 수 있고, 헬라의 당시 이제 도시, 중심 도시였습니다. 그 아덴의 고대 신전과 문화의 도시였다면 고린도는 이제 행정과 경제의 신도시였어요.
고린도는 로마와 아시아를 이어주는 국제 항구 도시였는데,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저 빨간색 칸이 지금에 있는 이제 뭐랄까 운하거든요. 지금 저게 뭐 거리상으로 사실은 쉬운 거리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길을 내 가지고 물길을 내 가지고 운하를 사용하고 있는 땅이고, 그 당시 바울 당시에도 운하로 이용되는데, 운하로 이제 땅을 팔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항구와 항구를 연결하여서 배를 끌어올려요. 바다에 있는 배를 끌어올려서 육로로 이동시켜서 다음 바다로 이제 내리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그 운하를 운영하면서 엄청난 돈을 버는 도시였습니다. 왜 그렇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냐라고 하면, 보시면 이제 아래쪽이 갱그리아 항구고 위에 쪽이 레카이온 항구라는 것인데, 아래쪽은 이제 지중해 지중해와 연결되어 있고요. 이제 왼쪽에 위쪽에 있는 레카이온은 이제 이오니아해, 저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지중해 쪽에 있는 바다겠죠. 그 보시면 이런 구조란 말이에요. 저기 빨간색 지점이 이제 아까 봤던 그 고린도 지점이고요. 이 그리스 쪽에서 오는 배가 저 협회를 지나지 않으면 이렇게 크게 돌아와요. 근데 문제는 돌아오는 길들 중에 이제 바다가 험한 바다가 있어서 거기서 이제 침몰도 많이 나고 어려움도 많은 거죠. 당시 이제 항해를 길게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니까요. 대신 저 해협을 지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짧게 오는 거예요. 이게 약 1000km를 더 줄일 수 있는 길이었습니다. 해상로로 짧게만 잡아도 약 400km 이상을 줄일 수 있는 길이니까 물량을 이동시키는 배 운행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돈을 절약하고 위험을 절약할 수 있는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운하를 지었고, 이제 사실 네로 황제는 자신의 치하할 때 그 땅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팔려고 그랬어요. 유대인 그 노예들을 통해서 그 지역을 파가지고 이제 운하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네로 황제가 죽음으로써 이제 잘 운영되지 않았고, 이제 당시 1893년도에 이 운하가 운영이 되죠. 지금은 이런 모습입니다.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이 기술이 참 대단한 거고, 사실은 이런 모습으로 배들이 지나가면서 이제 큰 돈을 벌게 되는. 그러니까 운하가 사실 저희가 없으니까 사실 잘 모르지만, 지금은 고린도는 이제 운하적 개념이 좀 약해졌다 그래요. 지금은 관광 도시 개념으로 저기에 사고 운하의 그런 개념도 이제 물질을 벌고 있는데, 가장 유명한 운하는 이제 수에즈 운하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수에즈 운하인데, 수에즈 운하는 1년에 이제 배의 그 이동 값으로만 버는 것이 많을 때 13조까지 번다고 합니다. 뭐 이제 놀라시네요. 이집트가 1년 예산이 127조예요. 그 중에 이제 수입이 86조고 이제 뭐랄까요, 적자가 41조예요. 거기 이제 적자의 나라니까. 근데 그 86조 중에 수에즈 운하로 가만히 앉아가지고 13조를 버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죠. 우리나라 동해와 서해를 연결해야 되나? 그럼 뭐 크게 혜택이 없겠죠. 우리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참 지리적인 요소라는 것이 그 나라에 얼마나 큰 혜택을 주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 저런 기술은 없었지만 배를 끌어올려서 용로로 이제 통나무 해가지고 이동시켜서 배를 내린다라는 건 정말 혁신적인 방법이었고, 그게 그 고린도라는 지역을 그만큼 강력하게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는 이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그 신전이 있는데, 보시면 이런 광장, 이거 이제 고린도 아크로폴리스, 또 이제 산 위에다가 이런 공공 시설물을 만들어놨고요. 거기에서 이제 여러 신전들과 그런 유적들이 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신전에는 약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고, 남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그 여사제와 성관계를 맺으면서 이런 신을 자극하여서 풍요의 신이었으니까 풍요를 이제 혜택을 누린다라는 그런 이제 악행이 있었죠. 사실은 음란의 행위들이 펼쳐졌죠. 그래서 아덴에서는 고린도 사람이라는 말이 이 음란한 놈이라는 욕설이었어요. 그래서 아덴에서는 왜냐면 아덴은 이제 지식의 도시니까, 지적인 것을 추구하는 도시니까 이 욕적인 욕정을 따르는 사람을, 그런 문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을 이런 고린도 사람 같은 놈이라고 이제 욕하는 것이 이제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이 고린도 지역도 이제 아크로폴리스, 이 지역은 해발 540m 산 위에 있는 지역이고요. 거기에서 보면 이렇게 전경이 다 보이는, 여기도 역시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요소들이 학문과 법안과 그런 것들을 추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런 큰 요새처럼 성전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 아프로디테 신전에 가보면 이렇게 아프로디테 여신의 모습이 있는데, 다이어트를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제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건 시대적인 미의 욕구가 달라지는 모습이니까요.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그런 신전들의 이제 구조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크고 화려한 그 당시의 문화였을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나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문화 속에 파고들어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았을 모습이죠. 이 아프로디테 신전은요, 신전의 크기보다 그 주변에 있는 시설물의 크기가 더 커요. 왜 그렇습니까?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터전이 필요했던 거죠. 신전을 중심으로 한 마을, 타운 자체가 그냥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기의 촌이었던 거예요.
그 지역 자체가. 그러니까 굉장히 음란과 그런 욕정의 도시였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보시면 아예 시설 자체가 달라요. 저 신전은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옆에 있는 나머지 제반 시설이 훨씬 더 크게 규모를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8년 동안 머물면서 2차 전도 여행을 꽃이 피우죠. 그러니까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이었고 아굴라는 유대인이었죠. 그러니까 부부를 만나서 믿음의 동역자가 되는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원래 로마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 당시에 글라우스 황제가 이제 칙령으로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랬어요. 한 3년 동안 쫓겨났어요. 그래서 나가 있는 동안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또 그들이 함께 이제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 천막을 이제 조정한 사람들이어서 같이 그곳에서 생존을 하면서 함께 생활하고 믿음의 동역자가 되고 정말로 중요한 믿음의 이제 일꾼들이 되죠. 고린도 지역은 다시 재건된 이제 신흥 도시였기 때문에 노예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또 노예에서 자유를 얻은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로마 시민과 자유를 얻은 노예들과 또 여전히 노예 신분에 있는 자들이 다 섞여 있었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예인들이 훨씬 많아, 40만 명 정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추앙하겠습니까? 노예는 노예에서 자유를 얻는 걸 추앙하고, 그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을 얻은 자들을 추앙하겠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는 이런 뭐랄까요, 신분의 상승 그리고 성공에 대한 욕구가 컸고, 그만큼 돈도 많고 문화적으로 문란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그런 문화들이 강력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것이 고린도 교회가 이제 분파를 나누고 사람의 줄을 서고 사람을 인기를 끌고 사람을 찾고 따르는 그런 분파를 나누는 그런 문제들로 이제 발생하는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에도 사도 바울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터들이 있고요. 사도 바울 기념교회인데 여기도 이제 규모가 큰데, 여기 특징은 그 사도 바울 기념교회 입구에 그동안 이 교회를 담임 목회를 했던 목회자들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죠. 여기 입구인데 가보셨어요? 저기 보시면 오른쪽에는 이제 문장들이 있고 왼쪽 동그라미에 이제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보시면 이런 식이에요. 근데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시면 마지막이 지금 89번이고 어떤 분의 이름이 적혀 있고 2006년부터 사역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기념이고요. 보시면 1번이 바울이고 2번이 아볼로고 3번이 실라입니다. 이제 바울과 아볼로는 이제 헬라어 저도 잘 모르겠고요. 실라는 그래도 뭔가 이제 어렴풋이 맞출 수 있겠죠. CILLA 개념이니까 실라구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때려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의미에서 이게 굉장히 독특한 구조물을 이제 어디에도 이런 게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재미있게도 이런 구조물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내부도 이제 굉장히 화려하죠. 참 잘 갖춰져 있고 지금까지 잘 보존되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복음을 다 전하고 이제 바울은 2차 전도를 마치고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겐그리아라는 이제 항구로 가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성공리에 마치고 고린도의 이제 항구인 고린도 지역의 항구였습니다. 항구인 겐그리아에서 에베소로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곳에서 바울은 서원에 따라서 머리를 깎았고요. 바울은 에베소에 도착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그곳에 머물게 한 후에 자신은 예루살렘 가이사랴로 이동해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 겐그리아 항구에도 이제 예전에 항구였던 그 지역에 대한 문화가 남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겐그리아도 역시나 이제 뭔가 기독교적으로 막 발전한 모습이 없어서 이제 보존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그 당시 바울 당시에는 교회도 세워져 있고 그런 흔적들이 남아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런 흔적들에 대한 이야기고, 당시 교회 터도 있고요. 당시에 이제 항구로 사용되었던 그런 지역들이죠.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시 말씀 한번 보면요. 이제 바울이 이런 전도 여행을 하기 전에 뭘 했죠? 싸웠죠. 바나바가 싸웠어요.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 바울은 원래 복음의 대적자였잖아요. 복음의 대적자였다가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아무도 그의 회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잘못 걸리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바울을 꺼려했어요. 근데 그때 사도들을 설득하고 바울을 사역의 일꾼으로 세운 자가 바나바예요. 그러니까 멘토예요. 멘토보다 뭐랄까 영적인 지도자였고 너무나 바나바가 없었으면 바울은 없습니다. 그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바나바와 싸워요. 뭐 때문에요? 마가가 동행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때문에. 사실 이건 진리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바울이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마가랑 바나바랑 바울이 이제 1차 전도여행을 갔는데 막내였던 마가가 집에 돌아가 버렸으니까 누가 막내가 된 거예요? 바울이 막내가 된 거잖아요. 그럼 짐을 누가 들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2000년 전이나 5000년 전에 똑같은 거예요. 앞으로 1000년 후에도 똑같아요, 여러분. 그거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갑자기 막내가 된 거잖아요, 사실. 고생했을 거 아니에요. 1차 전쟁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전부 다 산악길이었고 그 산악길 500km, 막 1000km 이동하는 거 전부 다 자기가 막내 노릇 다 해야 되는 건데 우리가 형님이랑 막내랑 가면 힘들게 도착해서 밥을 누가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이건 현실이잖아요. 극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슨 입장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중간에 포기한 자를 어떻게 복음의 사역자로 세우냐, 이것 때문에 바나바와 싸우다가 이제 척을 지고 사실 갈라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참 왜 복음이 이렇게 하나 되지 못하고 나누어지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갖게 하는 장면이죠. 하지만 이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보면요, 바나바와 마가가 구브로 섬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구브로 섬이 복음화되고 교회의 유적들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그 모습을 통해서 바나바의 사역이 굉장히 잘 운영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누가 훈련받는 거죠? 마가가 훈련받는 거잖아요. 바나바는 그것의 고향이었고 그 땅의 유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잘 지냈을 것이고 그곳에서 마가가 신앙의 훈련을 받고 도망쳤던 마가가 다시 회복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의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이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마가를 부르는 장면들이 나와요.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은 그들이 다 우리는 다 그렇죠. 우린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 나눠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시느냐,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구브로라는 섬 자체를 구원하시는 역사로도 사용하시고 그것을 또 용광로처럼 사용하셔서 마가라는 사람을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또 바울은 나름대로 넘어가서 디모데를 개발하고 신라를 또 사역자로 세우고 나중에는 이것들이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요. 마가가 마지막까지 바울을 지키는 자가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한 공동체로 나아가는 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각자가 가진 은사가 있어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우린 다 똑같은 말을 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방향성을 향해서만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것은 뭐라고요? 이단이랑 조선인민공화국밖에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어디까지 볼 수 있겠습니까? 다 알 수 없죠. 하지만 그 이상 너머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까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럴 때 나와 다른 이들이 있습니다. 색깔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죠. 왜요? 살아온 방식이 다르니까. 또 환경이 다르고 앞으로 나아갈 길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면 그때부터는 나뉘게 돼요. 그리고 척을 지게 되죠.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잠시 나눌지라도 하나님 연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기를 권면해주고 이제 인정해주면 또 정말로 귀하게 사용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제가 이제 다양한 목회자분들을 많이 보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많은 목회자를 보셨겠지만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거쳐가고 함께 사역했던 목회자분들이 한 100여 명이 넘거든요. 한 150여 명 정도 돼요. 쭉 사역의 연철을 보면. 그런 과정 가운데 저랑 정말 잘 맞는 분들이 있었어요. 척하면 척. 그래서 막 일하는 건 너무 신나요. 제가 여기서 이거 막 준비하고 있으면 그 다음 걸 이분이 딴 데서 알아서 준비하고 있어요. 딱 만나보면 쫙 맞는 거예요. 너무 좋죠.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정말 안 맞는 분도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안 맞아요. 근데 그분이 나보다 이제 또 지위가 높거나 나를 이끌어가는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뭐 어떻게 해요? 막내가 이제 손을 쓸고 닦고 이제 밥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그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 그때는 답답함이고 불편함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도 세워가시는 거고 저도 세워가는 거고 저도 훈련받는 거고 그런 과정들이 늘 있다는 거죠. 이건 사실 우리의 인생에 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못 배울 일이 없죠. 못 배울 것이 없습니다. 타산지석도 있고 모범도 있고 넘어진 자리도 있고 내가 본받아야 할 자리도 있는 것처럼 모든 지점은 다 복음 안에서 배울 자리이고 해석하기 나름인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바나바와 바울이 잠시 헤어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이 복음을 사람의 나눔으로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이것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복음 안에서 더 강력한 그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도구가 되었노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일들이 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나와 조금 다를지라도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동역자이고 믿음의 일꾼들이고 또 내가 못하는 걸 이 옆에 있는 분들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인정하고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더 아름다워지고 온전해지고 하나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